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고 1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많은 대답이 세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으로 많은 대답,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대답,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과연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인터넷 블로그에 30대 중반의 아이 둘을 둔 아빠가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는데 연봉은 약 4천이 좀 넘습니다. 회사는 다들 그렇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300이 조금 넘는데 그냥 300으로 치면 생활비 100만 원에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큰놈 유치원비 플러스 부가 비용이 55만 원이고 보험료 30만 원, 애 데리고 영화 보거나 놀이동산 공연 보러 가는 비용으로 10여만 원, 담배값 술값 다 포함한 제 용돈 50만 원, 합쳐보면 250만 원이네요. 거기에 차 한 대 있는데 유지비로 매달 약 18만 원, 이렇게 한 달에 300 정도 들어갑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어 갈수록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전세자금 보태주셔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패키치기도 싫고 더 도움 달라고 안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되네요. 살다 보니 마이너스 인생 같습니다. 낭비하고 사는 것도 없는데 와이프도 낭비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왜 마이너스 인생 같을까요? 이제 회사 생활 10년 차인데 경조사가 무섭습니다. 빠듯한 용돈에서 경조사 가고 나면 이제부터 카드 긁으며 살아야 합니다. 재테크 책도 많이 읽고 주식, 경매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대출 받아서 하기에는 많이 무섭습니다. 내년이면 전세 만기인데 걱정입니다. 전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가장들 대부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이면 작은 것일까요? 정말 그 정도의 연봉이면 내 식구가 죽지 못해 빚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맞을까요? 작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힌 국민 평균 연봉이 2,551만 원인데 비하면 4천만 원은 1,449만 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더 많은 30대와 40대들이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부모님 도움도 못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4천만 원의 연봉으로 빚 없이 살고 있는 이 30대 중반의 가장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면 이보다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장이 이런 불행한 마음으로 산다면 앞으로 그 가장의 미래와 그 자녀들은 또 그 가정의 미래는 어찌 펼쳐질까요? 삶은
아무리 고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종이 위에 삶이라는 펜으로 자기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써내려가는 인생 작가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을 어떤 삶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면 나중에 무엇이 남을까요? 죽지 못해 살면 또 무엇이 남을까요? 고물가와 저성장,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높아진 사회 시스템이 어쩔 수 없지만 삶은 그래도 내 자신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현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까지 달라집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18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전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린도에서 맞닥뜨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배척과 위협에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하며 복음을 더 이상 유대인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전도자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참 이런 극단적인 인사까지 시키겠습니까? 그지요? 참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여러분 여기 주무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처방, 더 이상 당신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방인 전도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회방은 계속되었고, 견디다 못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이 동네 떠나버리겠다. 그리고 고린도 전도를 접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처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다며 아직 고린도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머물고 계속해서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1년 6개월이나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여 고린도를 떠나고자 했던 바울이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고린도 사역을 18개월이나 지속할 때에 그의 사역은 그럭저럭이었을까요? 마지못해였을까요? 죽지 못해였을까요? 살다 보면 인내심이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왔을 때, 이런 한계점에 있을 때 피할 길이 보이거나 명분적으로 더 나은 길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더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곧바로 지긋지긋한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지혜처럼 보입니다. 굳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생명까지 위협받는 고린도 말고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또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굳이 바울을 고린도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8개월을 더 머물러야 했다면 바울이 기쁨으로 있었을까요? 마지못해 있었을까요? 또는 죽지 못해 있었을까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참고 참으면서 회사를 다니는데 한계점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대책도 없이 일단 사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부모를 대하는 것이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는 며느리들이 많고, 배우자를 향해 지긋지긋하고 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 인간이었던 바울 역시 인내의 한계를 넘은 상태였기에 1년 6개월의 고린도 전도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최초로 쓴 서신서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여 가장 좋은 것만을 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의 영광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하여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과연 타인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지옥 같은 상태와 환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삶은 결코 지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결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6년 전에 제가 평택여고 기독동아리인 마제테스 예배를 금요일마다 설교로 2년을 섬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행복 느끼세요? 그때 3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째,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것. 두 번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미래 시제로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애 나오는 이나 다 좋아하는 것. 돈이라고 딱 얘기해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먹는 것보다 토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만난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위와 장에서 받아줄 음식이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날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않으면 그런 날에 가혹한 운명의 고통과 시련 속에 빠져서 그때서야 겨우 행복이 뭔 줄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제가?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만난 음식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그저 가변적인 행복함, 느끼는 감각에 불과하지요. 과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직장생활, 자신이 원하는 결혼생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얼마나 성취하며 살까요? 제가 알기로 그때 평여구에서 제 설교를 들은 학생들 중에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그들 모두는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던 학생들은 지금 졸업하고 여전히 행복할까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은 것이 행복이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느껴집니다. 저 역시 돈의 유력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묻습니다. 목사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개척하며 처음 살 때 매우 열악하게 살았습니다. 상가 한쪽에 전기판넬 깔고 살다가 방 한 칸짜리 15평 빌라에서 바퀴벌레 수백 마리와 함께 제 어머니 폐수변 받아내면서 똥냄새 속에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막판, 바퀴벌레 잡는 연막판을 펴놓고 방에 테이핑을 다 치고 나갔다 오면 거실 바닥, 장롱 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어느 날은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쉬었어요. 하나, 둘, 셋, 넷, 100개가 넘어가는데 더 이상 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래된 빌라 꼭대기층이라 여름에는 푹푹 찌고 여름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물 끼얹고 나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는데 옥상이 더 뜨거워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에서도 막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겨울에는 동태될 만큼 집이 안 좋았습니다. 다 돈이 없어서 그리 살았어요. 2년 후에 제1하이빌 25평 새 아파트로 이사간 그날 밤 운동장 같은 깨끗한 집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왜요? 좋아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겨지질 않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옆구리 팍 꼬집은 아내가 아이고 꿈은 아니구나.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잠이 안 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돈의 한계성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제게 유용성과 편리성을 주고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고 잠시 행복감을, 그래서 잠을 안 오게 할 정도로 저를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저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돈보다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돈의 기만적인 무서운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숭배하는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되는지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돈에 기대게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결국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돈보다 귀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행복은 오늘 있다가 내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가변적인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 세계 속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 삶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와 절대적인 보람을 느끼는 자기 마음속에만 둥지를 틉니다. 교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원래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의 존재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 지금 존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사 세상에 있는 유한하고 가변적인 것이 아닌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나의 공급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따르는 그때에만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모르고 교회 안으로, 내 신앙 안으로 세상의 것을 다 끌어와서 행복감만을 쫓아가지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집요하게 배척받으며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힌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에게 가변적인 행복감이 아닌 불변하는 진짜 행복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행복은 손에 잡힌 듯 하다가 한순간에 빠져 사라져버리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닌 절대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제대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야, 이 지긋지긋한 구제와 제대만 하면, 근데 제대하고 나면 군대가 더 좋아요. 나 저 남자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살아봐요. 왼수에 왼수. 자식 낳고 어떻게 감격했다 했다가 너무 좋다가 조금 크면서 내가 놀아서 왼수가 왼수. 여러분,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이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났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하였기에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렸던 것이며, 이런 배경에서 그의 첫 번째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편지와 그의 삶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이라는 학과가 개설되었겠습니까? 바울의 첫 번째 성경이 고린도 그 처절한 상황에서 18개월을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기록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바울 신학의 첫 출발이자 기독교를 확립하는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그 부활의 주님이 도구로 써주시는 데에 대한 절대적인 행복과 감사, 그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신학, 우리가 신봉하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변적이고 상황적인 행복이 아닌, 공부를 잘할 때 대학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 잠시 잠깐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갖게 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달 전은 아니고 딱 3주 전에 시찰회가 있었고요.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는 시찰회만 참석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냥 제가 집으로 옵니다. 근데 그날은 어떻게 식사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었고, 식사 이후에 곧바로 오려고 하는데 남부전원교회 담임이신 박충근 목사님이, 권 목사님 시간 있으면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십시다. 이분이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할 거리가 없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좀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식당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커피 먹는 부스에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대화 내용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12년 전 남부전원교회로 영전에 가셨습니다. 평택에 있는 현재 저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남부전원교회로 큰 교회에서 영전에 갔었을 때 그 교회는 회집 인원이 500명 정도였고, 그런데 건축으로 2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20억 원이요. 예. 그 빚은 남부전원교회가 그 목사님이 영전에 가기 25년 전에 그러니까 신장동에 있었는데 현재 자리인 지산동으로 이사하며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생긴 빚이었습니다. 매년 1억 이상의 이자만 낼 뿐
건축하고 13년 동안 한 푼도 갚지 못한 상태로 큰 교회였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서행 고속열차 건설 계획이 수서부터 지제까지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되고 환기장치 건설지로 남부전원교회의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외부 주차장 부지가 헐값으로 강제 수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상비로 겨우 1억 얼마를 받았는데 그런 주차장을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8억의 빚을 더 내서 야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체 빚이 총 38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38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이겠습니까? 20억도 버거운 교회에서 38억이 웬 말입니까? 고맙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몇몇이 스스로 작정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는 세 발의 표도 안 나더랍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38억의 빚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일날 모 집사님께서 아침 시간에 목양실에 좀 찾아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며, 절대 이름을 밝히시면 안 된다며 눈물 젖은 편지 한 장과 1억의 거액 수표가 된 봉투를 작정 헌금이라고 내어놓고 울면서 도망을 가시더랍니다. 집사님은 송북시장 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며 한 달 11조 20여만 원 정도 하시는 분인데 그 편지를 이 목사님께서 여기에 꼈던 걸 이렇게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차장 부지 산다고 발표할 때 이분의 마음에 노후를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그것 하나 저축해 둔 돈을 드려야겠다는 이상한 감동이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통장과 도장을 들고 송탄시장 입구에 있는 우체국에 갔답니다. 그리고는 인출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답니다.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것 없으면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여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10원 한 장 헌금하지 않는데 내가 미쳤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 때에 돈 앞에 그렇게 나약하고 핑계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우체국에 갔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인출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집사님께서는 3년 동안 무려 8번이나 우체국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8번째 돌아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귀한 생명을 기꺼이 죽음에 바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죽으면 그만인 돈에 매여 이러고 있다니, 나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다. 40년을 믿으며 날마다 새벽 기도 가고 장사하면서도 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만을 듣기만 했지, 머리만 커졌지. 내가 믿는 것은 돈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 아직까지도 나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믿는 것은 돈이지 예수님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만 할 뿐 다 신앙이 이렇듯 가증스러운데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믿음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를 썼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곧바로 9시에 문이 열리자마자 우체국에 들어가서 돈을 인출하여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봐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가서 내놓고 울면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그 주일 목사님께서는 주일 예배 시에 그 집사님의 눈물의 편지를 설교 중에 공개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울더랍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런 갈등과 양심의 울림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작정응급이 자발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32억이 갚아지고 6억의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남부전원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주차장 한 켠에 교육관을 5층 규모로 10억의 돈을 들여 짓고 있는데 이미 5억의 작정원금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 재정을 책임지시는 기아자동차에 다니시는 재정부장인 최상욱 장로님은 이 모든 상황을 기적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을까요? 500명에서 박 목사님 부임 후 3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년 전 500명에서 여전히 지금 3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그대로인 것이에요. 38억의 빚을 4년 동안 나몰라라 했던 성도들도 그 사람들이었고 불과 3년 만에 32억 플러스 5억 도와 37억을 헌신한 분들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인들 모두가 떼돈을 번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상황을 극복한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신앙,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속 차리느라 주저하고 핑계하던 믿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실존 앞에 자신들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찬송가 102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100번 부르는 것보다 진정으로 그 삶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방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된 신앙 속에서 얻어진 절대적인 행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등하고 또 갈등하는 신앙의 줄타기에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승리와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갈등할 필요도 없지는 않습니까? 참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표정이 참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목사가 째째하게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는 가난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부유하시며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앵벌이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함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작정헌금을 시켜본 적이 없고 11조와 헌금 명단을 발표하지 않으면 물론 주부에도 올리지 않음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것 그 부분 마지막에 확인하고 사인하는 것조차도 제가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야비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부요함과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경 몇 장 보고 아는 정도지 진정으로 하나님
몰라. 지식으로만 알고 나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나를 황홀하게 만들고도 남을 부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정말 잘 몰라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기에 제가 20살에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을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변화하고 하나님 돈 달라고 큰 교회 지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발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하영이를 놓고 지금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영이가 제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좋은 대학 그런 거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영이가 요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만져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해달라고 제가 소원하는 기도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삶을 능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세요. 지혜와 권능, 그 사랑에서 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확히 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주어진 것은 바로 만세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작정을 귀하신 아드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결코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느낍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즐겁기에 얼마나 분투하며 삽니까?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 안에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밀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떳떳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들어와 그 둘을 서로 갈라놓으세요. 나와 나 자신, 내가 나를 편드는 그 멍청한 짓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세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분은 순수한 사랑으로 나 자신보다 더 나에게 가까워지시며 나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 그리도 찾던 행복을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으로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던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삶과 8번씩이나 주저하는 그 야비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밀어 넣어주셔서 평생의 옥합을 깨뜨린 집사님의 신앙을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제 손에 컵이 들려 있습니다. 이 안에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 공중으로 제가 지켜들었습니다. 이것은 사기 그릇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손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장석범 집사님, 여기 보세요. 안 주셨어요. 손좀 봤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잡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제가 이걸 지금 놓겠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공중에 떠 있겠지요? 컵을 잡은 제 손에서 힘을 빼는 그 순간, 이 컵은 컵이 아닌 산산이 부서진 파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속에 들어있는 이 깨끗한 물 역시 다 엎어지고 결국은 더러운 걸레에 씻겨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붙잡지 않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어제 내가 존재했다고 내일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는 동안만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과연 내가 현재 존재하고 누리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시편은 그것을 붙잡고 있다 교훈한다 그래요. 만약 나를 잡은 그 손을 주님이 놓으면 우리 모두는 곧바로 추락하여 나의 존재는 바틀이 되어 곧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겨 나를 든든히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기쁘게 했던 그것들 역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어떤 미련함에도 나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복된 운명과 존재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하십시오. 여호와를 힘써하려고 피를 토하던 그렇게 외치던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여호와를 힘써하려 피를 토하던 그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중직자예요. 나는 50년 믿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훌륭한 교인들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주와 헌신의 사역은 빛이 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런 모든 종교적인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목사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나의 상급이자 나의 열매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귀한 기업이자 나의 약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여러분의 생애가 버겁지만 마음에서부터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황홀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